에베소 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주님 안에서의 무난 인사, 주님 안에서의 무난 인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놀라운 것 같습니다. 오늘로써 에베소 강의를요 6개월 동안 해왔는데요, 이 마지막 부분을 강의할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베소서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 동경복음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경복음교회라 이야기하면 이 예배당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골로새서라는 이 서신서가 있습니다. 골로새서는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골로새서는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 에베소서는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요, 바울의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옥중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옥중 서신은요 4가지가 있는데요, 로마가의 감옥에서 바울이 쓴 서신서를 옥중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옥중 서신서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에게 보내는 빌레몬서, 이렇게 4가지 서신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다 쓰고 나서 마지막에 문안 인사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는데,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두기고라고 하는 이 동역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기고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그 시절에 각 교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까지 우리가 에베소서를 성경의 말씀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두기고가 이 성경을 각 교회에 전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 말씀을요 한 23번, 24번 정도 제가 말씀을 나눈 것 같습니다. 20여 차례에 걸쳐서 함께 나눔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에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 그리고 4장부터 6장입니다. 1장부터 3장은 교회의 영적인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가 되셔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막힌 담을 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옷을 입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 우리의 미션인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야 돼. 남편과 아내는 서로 주님께 하듯이 사랑과 존경으로 대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주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축계하듯 서로를 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이 모든 삶은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해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의 마지막으로 문안 인사로 편지를 맺고 있습니다. 문안 인사와 더불어서 참 사도 바울의 옆에서 참 마음 따뜻한 동역자였던 두기고라는 동역자를 소개하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금 사랑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나중에 혹시 목회를 은퇴하거나 혹시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저에게도 생각나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 두기고와 같은 사람이 저에게도 분명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저를 옆에서 많이 돕고 있는 분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절대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뛰어난 분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역자들로 인해서 은혜를 얻고 격려를 얻고 위로를 얻었다는 점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두기고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두기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랑받은 형제다. 그리고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사랑을 받는다. 주 안에서 진실하게 일한다. 누구라도 기억하고 누구라도 생각할 것입니다. 두기고는요 진실로 바울과 로마 교회의 큰 사랑을 받는 형제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섬기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두기고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사랑을 듬뿍 받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었기 때문입니다. 두기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나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 항상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던 형제가 두기고였다.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섬겼다라는 것은요 사사로운 유익을 바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명심을 채우려고 그릇된 동기로 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두기고를 닮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것은요 그건 절대 진실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내 공명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릇된 동기로 봉사하는 것도 두기고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기고라는 사람의 이름은요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5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동행했던 형제들 중에 하나가 두기고였다 이야기합니다. 두기고는 아시아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가 아니고요, 마케도니아 그 옆에 아시아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에 구원받은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지역에 놀라운 기적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병자가 치유가 되고 악한 영이 물러갔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대규모로 회심하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이 호사다마라고 그럴까요? 에베소에 큰 부흥이 일어나니까 그 지역에서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 팔았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선동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영업방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료들을 모아서 큰 난리를 일으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를 떠나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모든 위험한 상황 속에서 두기고가 옆에서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가 가장 손이 필요할 때 옆에 있는 사람 기억 안 나실 것 같으십니까? 기억나죠? 그가 했던 말 한마디, 아니요, 물질로 지원 안 해도 괜찮습니다. 말 한마디, 잘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우리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한마디 해준 사람 기억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겪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격려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할 때
옆에 동역자가 있다라는 것은요, 아주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먼저 제가 여러분들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두기호와 같이 진실하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요, 제가 어디 딴 데 가는 거 아니라면은 옆에서 같이 동역해 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마지막에 서로 생각나면서, 그분이 있어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었어.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어. 그런 두기고와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두기고는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돌아가려고 하는 그 길에도요,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7명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두기고는요, 사도 바울이 이 지역을 다니면서 헌금을 모금했습니다. 이 구제헌금의 책임자로서 두기고가 여러분 그 책임을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앞에서 여러분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으십니까? 많은 교회 헌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 헌금을 예루살렘까지 잘 전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이방교회에서 모은 헌금을요, 예루살렘 교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서 제일 처음 생긴 교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모교회입니다. 이 모교회가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구제헌금을 가져갔던 사람이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갈 바울이 체포되어 로마에 압송될 상황에 처했을 때도 두기고는 누가와 다른 형제들과 함께 바울을 떠나지 않고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까지요? 로마까지. 여러분, 제가 예루살렘하고 로마를 얘기하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가는 거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게 되었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제4차 전도 여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행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요, 이 4차 전도 여행을 끝으로 순교하며 하나님 앞에 목숨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길에 수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동역자를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돈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건강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표현할 때 사도 바울은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음에도 치유되지 않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키도 아주 작고 참 보기가 좋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역을 다니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지고 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텐트 메이커, 장막을 치면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선교 활동에 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좀 뭐가 있길래 옆에 이런 사람이 붙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동역자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 똑같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빌립보에서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실라라는 사람도 함께 갇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기고 역시 사도 바울과 함께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같이 있었으니까. 두기고는 사도 바울의 4차 전도 여행, 그때에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구금되고 재판을 받을 때부터 함께해서 로마로 가는 모든 길에 함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가이사랴에서 로마에 가기 위해서는요,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처럼 신칸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긴 항해를 내서 가야 됩니다. 도중에 난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난파를 당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기고는 끝까지 사도 바울과 동행하는 믿음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은요, 2년간의 구금된 상태로 그 안에서 전도 활동을 합니다. 집 안에만 갇혀 있어야 됐습니다. 집 안에만. 바울은 두기고에게 두 가지 임무를 부탁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전달해 줘, 이거였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입니다. 두기고는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했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그때 쓰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000년 전에 쓰여졌던 편지 2개가
2000년 후에 우리가 읽고 있을 수 있다니 이거는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두기고에게 주었던 책임이 있는데 에베소의 사도 바울의 상황을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당시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개척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상의 땅에 있던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아마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무사하기는 한지 에베소 교인들은 아마 궁금했을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진실하고 충성된 두기고를 통해서, 이 일꾼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신뢰하고 에베소 교회에 보낼 수 있었던 이 일은, 그 이유는요, 두기고가 참으로 신실하고 이 충성된 성품이 있어서였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2차로 투옥되어서 순교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기록한 디모데후서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데마, 그리스게, 디도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자신 곁을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가와 마가와 두기고는 끝까지 함께 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나중에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끝을 맺을 때, 그때 아무개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다. 그런데 어떤 분은 끝까지 함께했다. 여러분 감동이 있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회심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쉼없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해서 전력 질주를 했습니다. 그 사명의 끝이 어디였습니까?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의 곁에서 여전히 함께 기도하고 섬기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라고요? 두기고가 있었답니다. 구금 상태에서도 로마의 높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었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동역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기고는요, 자신의 이름이 남긴 뚜렷한 업적이 있지를 않습니다. 편지를 전해준 것, 그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크게 쓰임을 받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노력한 것에 비해서 우리의 공로가 드러나지 않으면 때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지치기도 하고 보람을 얻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기고라는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서 후세에 남겨서 칭찬하고 격려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묵의 상급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요, 어떤 한 사람의 힘으로만 이루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로소 하나 되고 나아갈 때에 우리 동경복음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1등도 없고 꼴등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니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꼴등이면요, 나도 꼴등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자사이르 격려해주고 받쳐주고 그렇게 나가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를 욕하는 건 내 얼굴에 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파야 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사실 우리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아직 자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서 아픈 사람들을 보면은요, 정말 마음이 너무 짠합니다. 빨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회복하게 해주세요. 저 낭망해로부터 회복하게 해주세요. 저
실망으로부터 불안으로부터 회복하게 자유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정말 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아픔이 느껴질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요? 한 몸을 이룬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두기고라는 사람이 있어서 힘이 되어준 것처럼 저에게도 여러분들이 두기고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두기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서로의 두기고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동역자가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가운데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기고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마지막 인사입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축복을 합니다. 여러 가지 축복을 하는데요, 23절, 24절을 보시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사랑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평안과 믿음을 경한 사랑, 그리고 은혜라는 말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은요,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에만 주어진 축복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동경 복음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축복의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이 있을 것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요, 여러분 말 한마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은 쉽게 상해버립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전신갑주에서도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평안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안하게 할 수 있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평안하게 할 수 있고, 남편과 아내 사이를 평안하게 할 수 있고, 부모와 자녀 사이를 평안하게 할 수 있고, 형제 자매 사이를 평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평화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주심으로 하나님과 평화합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회복하는 길에 힘을 씁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감사하게도 그런 어려운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고요, 더불어 성도들과도 평화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사이의 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일본인이든 한국인이든, 그게 외국 사람이든 인도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어떤 민족이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평안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의 축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참 특이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 가득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칭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우리가 진짜 사랑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진짜 사랑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배운 우리들, 경험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 낮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데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인해 힘을 얻습니다. 참 이 목사라는 게 참 축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많은 분들이 참 섬겨주십니다. 십시일반으로 섬겨주시고 참 좋은 거 많이 베풀어 주시고. 그런데요, 저도 많이 베풀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은 내리사랑인 거 아시죠? 예, 제가 잘 받았으면은 저도 우리 밑에 있는 후대들한테 잘 베풀겠습니다. 혹시라도 저한테 주시고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제가 베풀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베푸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보다 여리고 아프고 힘든 자들, 약한 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든 분들 많이 계십니다. 마음이 낭망한 분도 계시고요. 몸 때문에, 이 병 때문에 힘든 분도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정말 걸어갈 근력이 없어서 무릎에 힘이 없고 허리가 힘이 없고 근육에 힘이 없고, 그리고 근데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다 나오셔야 됩니다. 힘드시면 제가 차라도 보내드릴 테니까 교회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뭐라고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었답니다.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은 거랍니다.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뭐라고요?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통치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람과 함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여러분 흘려 넘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목사님, 은혜는 메구미지요. 그래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메구미는 무엇일까요? 메구미는 그레이스입니다. 아주 명답입니다. 그렇죠. 근데 최소한 교회 다니시면 은혜가 무엇인지는 아셔야지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거저 주는 겁니다. 그렇죠? 거저 주는데 방향성이 있어요.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는 게 은혜입니다. 아무나한테 주는 건 은혜가 아닙니다.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설교 시간 끝나고 저에게 오셔가지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저한테 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한테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는 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기프트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생일 선물을 받는데 돈 내고 받으시는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잖아요. 생일 선물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저희 딸들도요, 생일만 되면 아빠, 나 이거 사줘.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나오는지. 제가 아빠인 것을 믿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참 통도 큽니다. 통도 커요. 그걸 저한테 사달라고 하니 참 대단합니다. 근데 제가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사주죠. 딸들은요, 한 달, 두 달 전부터 아빠 며칠 남았어. 아빠 이거 사줘. 근데 안 사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걸 주면서 제가 뭘 바라고 줄까요? 그러지 않죠. 사랑하니까. 너가 내 딸인 게 감사하니까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구원을 흘려보내야지요. 타다대 흘려보내야지요. 그렇지요? 나 것만 갖고 이렇게 갖고 있으면 여러분 이 안에서 썩습니다. 은혜는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셨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공급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 근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엄청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낙심할 때 있습니다.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낙심 자주 합니다. 한마디 들으면 낙심합니다. 근데 그것을 오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낙심했지만 하나님, 이거 믿음으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소심하고 조금해서 이거 이해 못하면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넓게 해주십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할 때에 이 세상에 있을 때 알지 못했던 놀라우신 평안함, 그리고 만족감이 우리 심령이 채워짐을 매일매일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몸에 새기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고통이 있어도, 매를 맞아도, 복음을 전하면서 옥에가 치더라도 언제나 찬양이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나 안 해 하고 그냥 삐져가지고 가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을 모두 감당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그것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이 은혜가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모든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며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역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학업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덮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 이 은혜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을 힘써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 맺습니다. 받은 은혜가 크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면요, 그 삶은 불행한 삶입니다. 받기만 하는 삶이요, 불행합니다. 베풀지 못하는 삶이요, 불행합니다.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베풀면서 사는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를 받으면 두 개를 나누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은혜가 너무 커서 일본 땅에 와서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일본 땅에 일본어로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입니다. 때로는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귀화를 해야겠다. 일본 땅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일본 사람이 되어야겠다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저는 일본 땅에 와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모습들 참 부질없고 참 무모한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죽이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그게 자기가 생각하기에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겠지만 저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참 부질없는 삶이었습니다. 참 욕심 많은 삶이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나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가 나보다 낫다. 너가 나보다 훨씬 더 잘할 거야. 이렇게 기대하면서 기도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를 닫으면서 먼저는 두기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 멋진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제가 아니더라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정말 멋있는 충성된 진실된 동역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요,
그 믿음으로 서로를 한번 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요, 꿀송이보다 달달한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면은요, 여러분 행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사실은 이번 한 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를 교회로 이끌었던 저희 사촌 누나가 옵니다.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데려갔던 사촌 누나가 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주는 부모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또 장인어른 장모님도 오십니다. 저로서는 많은 것을 증명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부모님들을 만족시켜야 되고, 또 부모님들이 여기 오셔서 잘 있다 가시고, 또 좋은 은혜로운 한 주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교회 때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에는요, 언제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를 닫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면,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면,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두 기고와 같다면 그 어떤 일들도,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해서 언제나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이 동경복음교회가 일본 땅에서, 동경 땅에서 정말 아름다운 향기로운 소문으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에베소 말씀을 기억해 보시고요, 나중에 한 번 더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은혜와 축복 속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에베소를 통해서 흘러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